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어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편견에 의한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편견으로 완전한 오해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먼저 가졌던 편견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과 서운했던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오해는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오해들은 풀릴 수 있고 편견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 되어 오셨던 우리 구세주께서도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하시는 일을 많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을 가지고 친아버지라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편견에서 시작된 것임을 그런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서부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실, 성경에서 정죄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정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나 형제를 대할 때에도 어떠한 편견도 다 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신앙적인 문제들을 대할 때에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제시될 때에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절하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든지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실 때에 종종 신성이 인성 속에서 섬광처럼 스쳤고 그분의 변형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장면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신을 굳혔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심어줄 증거들도 있었음에도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구주의 진리에 반항하여 천박하고 허식적인 논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증거에도 그들에게 그 증거는 작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파멸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는 유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미를 더 성실히 탐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유대 제도에 나타난 표상과 그림자가 그 안에서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연구했더라면
그가 자신에 대하여서 주장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탐구했더라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상상해낸 메시아를 만들었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구주께서 비천한 자로 오셔서 해묵은 이론과 전통을 타파하고 기존 관행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진리가 전달되자 그들은 감히 우리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침입자가 누구냐라고 반항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한 성향을 따라 트집잡을 궁리만 하였습니다. 반역자의 괴수를 따르라는 그런 길에 발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단은 손쉽게 그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적을 하늘의 증거로 삼으셨지만은 사단은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점점 더 밝은 빛을 주시어서 진리의 광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어두움은 점점 심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기본적인 진리마저 거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들려지든지 거절하지 않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펼쳐졌지만은 그분의 행한 자비와 사랑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반대자들의 반항심도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편견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쓰신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거절하면은 내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에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